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아들도 거룩한 거죠. 예,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시다. 예,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가지신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거룩한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던 루시퍼를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늘에는 여러분 스카이라는 이 우주에는 사탄 마귀가 있지만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정원에는 없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3층 전 하나님의 보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땅에서도 이 마귀를 멸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디 불못에 던지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복음이란 왕국복음이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거짓 세력을 다 물리치게. 사도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탄 마귀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얼마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뜻이 이루어졌나? 하늘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쫓겨난다. 결론은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다 쫓겨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먼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루시퍼. 옛날에는 기름 부었으니까 루시엘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루시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후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관리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첫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올바로 지켰더라면,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영생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번성하면 땅에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이 뭘 말씀하고 있나? 계명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계명 우리말로는 한문이니까 계자는 말은 경계할 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할 계, 목숨 명자. 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반드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사람의 의무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마땅한 의무다.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안 지키거든요. 계명은 뭘 연결됐느냐?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거룩이 연결된 거예요. 그 계명과 거룩이 연결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계명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잖아요. 하늘 아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계명의 참 뜻을 안다면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찾아와서 계명이 뭡니까? 계명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건 하늘 아래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뭘로 구분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을 측정하는데 뭘로? 계명으로 측정하신단 말이에요. 그 계명은 아버지 법이라면 율법은 어머니 법이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어머니 법은 뭡니까?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아버지의 명령이 뭔가, 구체적인 생활법이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생활법이 613가지. 613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늘 아래서 지키고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법, 이 어머니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시킨 네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시대마다 백권국가 수장이 바뀌잖아요.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하늘 아래 그까지 백권국의 수장이라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면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디뎌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았다. 그리고 그 밤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면서 아들된 디모데를 그 에베소 지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다른 교리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걸 가르치다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2년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1년 동안을 마무리했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난 몇몇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아들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라.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붙잖아요. 유대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의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라. 꿈이란 이야기, 족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혈통이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족보를 갖고 있다. 어떤 지파다.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하늘에 속한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특별히 있잖아요. 누구만 있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꿈에 계시받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의문.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정말 그러랴.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또 뭐 부활하셨다. 또 직접 뭐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체험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죽지 않으셨다.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속이잖아요. 지옥 간다. 사람은 다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데 뭘 그걸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천국 가야 된다. 하늘 아래 교리란 말이에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잠들었다. 땅속에 들어가면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에 가장 가까운 게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이렇게 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죽습니다. 뭘 먹어야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사람들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분명히 하세요. 사람은 성경적 사람이든 자연인이든 죽지 않는다. 그거부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흑으로 돌아가는데 첫사람 아담이 얼마 동안 걸려요? 930년 걸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셀 때는 93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성령 받고 읽고 깨닫죠. 이거 거짓이구나.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그럼 뭐냐? 부활한다. 구약의 선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얼마는 땅에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게 이미 다니엘 때 다니엘서 12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는
땅속에 묻혀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한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임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 다 선포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어렸을 땐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제 알아듣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오셨기 때문에 성년이 됐다. 유대인이 성년은 12살이잖아요. 12살, 13살 중동지방 다 그러니까. 그리고 30세쯤 돼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육신이 입고 오신 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이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럼 계명 지켜라.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향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계명이 필요치 않다. 계명 안 주세요. 늘 말씀드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지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또 광야에 있는 모든 여러 족속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계명 주신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말이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돌이야. 페트로스. 돌에는 반드시 계명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않아야 부활할 때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인가?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수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몇백만 가운데 120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몇백만 가운데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몇백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다 탈락됐다. 성막을 짓는데 반세겔씩 헌금 다 했잖아요. 근데 다 탈락됐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질 않아. 가나안까지 가서 정탐을 했는데도 내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져. 누구만 믿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잖아요. 질질 끌리는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봐라. 이것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우린 여기 향해서 가는다.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군대들은 그러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빠져나왔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출애굽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출애굽하고 자기들이 6월절에 체험을 하고 자기들이 홍해바다를 건넌다는데도 안 믿어. 우리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지금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올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딱 하나지.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60만 분의 200이 더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몇백만 가운데 120명밖에 안 돼. 믿음의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말씀드린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된다. 그래야 건너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왔다면 약속이 믿어져야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안 믿어집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